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자리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경제는 늘 불확실합니다. 직장도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도 걱정이죠. 건강도 노후도 염려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제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역사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돈과 권력이 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금방 안심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또 금방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변의 강대국들 틈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자기들에게도 이제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엿보며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자기 성읍을 의지하고 풍요를 의지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혀 다른 시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제국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를 세 가지 장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도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과 지혜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에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내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내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던 사람이 떠나면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압도적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짓밟았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수르는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너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니? 네 편이 얼마나 많으냐? 이 상황이 너에게 얼마나 유리하니?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는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고 있느냐? 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현실을 똑바로 정확하게 보되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위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개 이 시선의 문제에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죠. 계속해서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숫자만 바라보면 그 숫자의 변화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숫자에 왔다 갔다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밖으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만한 제국과 우상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참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영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시에 세상이 붙드는 거짓 평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자기를 억누르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국제 정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렸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더 큰 막대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뀐 것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잠시 멈춘 불안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블레셋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상황의 변화만 보고 안심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황이 조금 변화였다고,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문제가 잠시 멈추면 평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좀 늘으면 안심하죠. 건강검진 결과가 좀 좋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네, 물론 이것들 감사한 일이죠. 성도는 현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 평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금방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결코 영원한 성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강과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평안은처럼 보이지만 잠시 그 불안함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모압은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모압이 자랑하던 대표적인 성읍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거리에서 부르짖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두릅니다. 네, 성읍마다 울부짖음이 들리고 피가 가득합니다. 15장을 읽어보면 매우 처절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모압의 멸망과 통곡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성읍도,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재물도,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산당들도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위기의 날에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의지했던 그 한 나라의 영적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고통을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면 고통받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고통받는 것, 이 세상의 무너짐에 대하여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당해도 싸, 저 나라는 무너져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받아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조롱이 아니라 두려움과 긍휼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 내 마음이 더 평안한가?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다면 불안하다면 돈이 이미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으면 평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무너진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면 평안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까지 의심하고 불평한다면 그 계획이 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도 지혜도 관계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거짓 평안은 상황이 좋아지면 너는 평안할 거야, 돈이 많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실 때 너는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단지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가 붙들고 싶은 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돈을 더 붙들고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계획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짓 평안 때문에 무너질 때 그 거짓 평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참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아멘. 세상은 흔들립니다. 아수르도 흔들렸고요. 블레셋도 모압도 흔들립니다. 제국의 힘도 때가 되면 무너지고요. 상황을 보고 얻은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견고한 성읍들도 풍요로움도 다 통곡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한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보다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안에 피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은혜의 피난처가 시온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궁극적인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악한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경영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영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때로는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선을 이루고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침내 구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저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상황보다 먼저 제 시선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문제보다 먼저 제 마음이 주님께 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불안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피난처를 바꾸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피난처로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피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쾌락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은 무디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하리라. 곤고한 자들이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시온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그곳이 우리의 시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거워질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시온으로 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 삶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네, 어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시온을 세웠으니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함께 무너지지 마십시오.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경영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겠습니다. 주님,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온으로 그리스도께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너질 것들 위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함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잠잠히 믿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따뜻히 잡고 기도하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주 불안해하고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돈과 인정과 계획과 거짓 평안을 붙들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무너질 것들 위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시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선하신 경영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